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예, 좀 멋쩍지만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 익숙하지 않죠? 좀 낯설지 않아요? 예, 우리 좀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랑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의미 표현이 아니고 사랑은 삶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삶의 역동적 에너지예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에서는 뭐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아주 다채롭습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그다음에 스톨게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굉장히 현학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어떤 의미나 감정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라고 말하고 그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뭘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사랑은 뭘까라고 묻는다면 쉽지 않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의미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명사적인 문학적 현학적인 그런 표현의 단어가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삽시다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만인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도 죽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이 은혜의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오늘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확인하시고 그 사랑의 힘을 덧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사는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성경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아주 가슴 아픈 표현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인생을 정말 안타까운 표현을 통해서 그의 삶을 평가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꼭 필요한 사람이야. 어떤 이들은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 친구 있으면 안 돼. 그 사람 꼭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그런데 바로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의 평가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삶인가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가요? 아니 있으나 마나 한 것은 아닌가요? 아니 주변의 사람들이 너 왜 태어났어? 너 왜 살아? 어떻습니까? 전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삶을 살아내는 은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계란 삶아서 까먹는 그런 행사로 끝나는 부활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헛다리를 짚는 것 같아요. 부활절 그러면 문자가 여러 개가 옵니다. 목사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그 중에 빠짐없이 오는 문자는 계란 사세요. 구운 계란 사세요. 싸게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부활절을 아는, 진정성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부활절에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겨우 계란 삶아서 계란 까먹고 이제 퉁쳤어. 이런 부활절이라면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기를, 부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그 사랑이 내게 다시 불붙기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 그 타이밍, 시간을 인식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사랑의 표현을 해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물 대야에 담아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펄쩍 뜁니다. 주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주님에게 내 더러운 발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그럼 나를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수건을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고 말했는데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된 것은 맞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하실 때의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랑이 섬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섬김이다. 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말을 하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문장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본문을
계속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즉 이 본문은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섬김이 없는 사랑은 위장된 사랑일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섬김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섬김을 동반한다. 섬김이 없는 사랑은 위장된 가짜 사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확인되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다시 뒤져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섬김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사랑은 위장된 가짜 사랑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 사랑은 그냥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만약 섬김이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유행가 가사일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섬김을 찾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유행가 가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유행가 가사일 뿐이지 실제로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섬깁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섬김이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에 그냥 계란을 까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진실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진정 섬김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섬김이 충만한, 정말 섬김이 기쁨이 되는 사랑의 삶이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랑을 섬김으로 표현하면서 그 모습을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단 한 가지는 있었어요. 돈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옥합을 깨자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차라리 값지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라고 따졌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돈을 좋아해서인지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맡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돈꾀에 그 돈을 집어넣으면 훔쳐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돈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으로 성경 전체 속에서 확인돼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얘기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가 마귀가 네 스승도 돈 주고 팔아먹어 그랬더니 오케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야지 또 다른 어떤 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둘로 쪼갤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못해요. 사랑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쪼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가 마귀에게 미혹돼서 차라리 타연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이런 불쌍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랑은 철저하게 섬김을 동반한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섬김으로 사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6절 8절에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6절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절대 그럴 수가 없으면 내 발을 못 씻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뭔 얘기지? 아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왜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이걸 읽으려면요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난 20절을 보세요.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 얘기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려고 베드로의 발을 잡으셨을 때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펄쩍 뛰고 그냥 거부했다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거부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텐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물로 씻어주는 이 사건이 이제 곧 보혈로 씻어주는 사건과 연결되는데 지금 내가 물로 씻어주는 이 사건을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너는 십자가의 사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이 확인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진정성 있는 그곳에서는 여러분 주님이 내 발을 씻어줬다는 이 사실, 이건 경험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적 경험이 끊임없이 내 삶의 역동적인 능력으로 다가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사실로 우리의 삶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십자가도 거부한 사건이 되니 그는 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빚졌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빚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빚진 삶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읽혀져야 돼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곧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 섬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이 희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에게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나 용서해 주세요, 구원받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발을 씻으시는 이 사랑의 섬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섬김이 없는 사랑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섬김이 없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섬김이 있는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섬김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은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공허한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장난으로 우리의 신앙을 치장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론적인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고 경험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사건처럼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고 경험적인 사건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늘 인정되고 여러분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삶을 실천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본삼고 주님처럼 좀 우리가 흉내도 내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건 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사명이요,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섬김이 기쁨이 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착하게 살라고 말하잖아요. 착하게 살자. 어때요? 착하게 산다. 괜찮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착하게 살지 마시라니요. 여러분, 성도는 착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목사님 어머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군대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군대는 무지하게 얻어맞았어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쫄병인데 딱 가자마자 이제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 딱 걸린 게 주일이래요. 주일이 딱 걸렸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다 옷 빼입고 딱 나가니까 너 왜 그래? 그러더래요. 고참이. 예, 교회 가려고 합니다. 종교행사 가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딱 최고참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니 가라 그러더래요. 자기 신나게 갔다 왔대요. 근데 그 사이에 최고참이 중고참들을 모아놓고 한따까리를 했더래요. 이 한따까리라는 말이 군대 말입니다. 아니, 빠져가지고 쫄병이 둘은 이제 하루밖에 안 된 놈이 주일날 예배 가겠다고 하니 이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졌다고 중고참들을 최고참이 후려친 거예요. 중고참이 그 쫄병 예배 갔다 온 쫄병 불러가지고, 야,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때문에 내 몸 안에 영 분위기가 안 된다. 그러고 또 주일이 됐대요. 근데 그때도 또 종교행사 가겠다가 나오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이에 그 밑에 쫄병들이 완전히 개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간다고 말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 가면 안 된다. 1번. 2번,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3번, 나는 못 정하겠다. 몇 번이죠? 착한 사람은 교회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착하게 살려면 교회 안 가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지. 세 번째 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그날은 갔다 오자마자 반을 주기더래요. 네가 이래도 갈 거야? 네 번째 주 똑같대요. 그랬더니 고참에 내버려 둬라 그러더래요. 그러면 정신병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대요. 무지하게 맞았대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여러분, 착하게 산다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러분, 성도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본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오늘 주님이 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섬김을 보이셔요. 사랑은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섬김이 없는 사랑은 위장이라고 말해요. 이런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이들은 그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매일 그렇게 섬기면 됩니까? 손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의 인생을 더 높이셔서 영광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시킨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여러분이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내 삶의 거품들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착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섬김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